묵도하심으로 1월 6일 수요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42장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오늘 본문은 좀 긴데요. 이게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끝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너의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 안에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새로운 다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요 오직 아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와 벌. 예. 아합 왕과 이세벨의 죄와 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부모 죽인 원수 아니고서는 다 용서를 한다고 하지요. 그러면 그 속담의 말에 따르면 부모 죽인 원수가 용서가 안 되는 죄일 겁니다. 그러면 자식을 죽인 원수는 용서가 되나요? 아내를 죽인 원수는 용서가 되나요? 남편을 괴롭게 한 원수는 용서가 되나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용서 못할 죄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에 자꾸 태클을 걸고 힘들게 한다. 아마 쉽게 잊혀지지 않고 쉽게 용서가 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보통 굉장히 마음이 스스로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상당히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나 정도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운 사람을 가슴에 많이 품고 삽니다. 또 미워하는 짓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삽니다. 신앙생활에서 죄와 용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죄와 용서 부분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죄와 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은 이방인인 이세벨 왕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세벨 왕비를 너무 사랑했던지, 아니면 이세벨 왕비가 너무 기가 세었던지, 아합 왕이 이세벨 왕비에게 끌려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온 나라 백성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런 정책까지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아합 왕이 모든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겠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뜬금없이 아합 왕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고 너무도 많은 죄를 지은 이 아합 왕인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 벌을 유보를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요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 죄와 벌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자 엘리야를 적이라고 부릅니다. 2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는 적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적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잘못했다, 잘못을 자꾸 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자꾸 지적을 하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내 대적자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적으로 삼습니다. 교회를 적으로 삼습니다. 성도를 적으로 삼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마귀가 그 사람 안에서, 사단 마귀가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심령을 붙들고 그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죠. 사단 마귀의 종이 되고 사단 마귀의 졸개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왜 엘리야를 적으로 돌렸느냐? 성경에 이세벨이 아합 왕을 꼬셔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자, 왜 그렇게 되었느냐? 25절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가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따라서 우상을 자기가 섬기고 모든 백성이 우상을 섬기도록 아합 왕은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핍박자가 있었습니다. 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려고, 관용을 베푸며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핍박을 당하고 왜 그들을 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은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같은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또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적으로 돌려서 그들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 더 깊은 상처를 주느냐? 아닙니다.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와 같이요. 그토록 믿었던 제자였고 그를 신뢰하여 돈깨를 맡겼던 제자였는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런 것보다 예수님은 더 큰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처럼 믿는 자가, 믿음의 가족이 주는 상처가 훨씬 더 큰 상처기를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목회자를 적으로 삼고 성도들을 적으로 삼는 자는 이미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원망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목회자도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목회자는 큰 소리를 못 내고
정치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거나 또는 밖에서 큰 소리를 내는 분들은 오히려 더 정직하게 사는 목회자들을 핍박하거나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내 대적자여 적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 외부인이 엘리야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진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자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도를 대적자로 삼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특히나 교회를 대적자로 삼고 목사를 대적자로 삼고 사모님을 대적자로 삼고 교회 직분자들을 대적자로 삼고 우리 교인들을 대적자로 삼아서 시기 질투 분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원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적자로 돌려 세우는 어리석은 사단의 계획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이세벨의 최후에 대한 예언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던 이세벨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왕을 농락했던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의 죄는 무엇이냐? 우상을 숭배한 죄,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고 죽인 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벌을 선포합니다. 저주로 선포하죠. 22절에 보게 되면은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내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완전 멸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합 왕에게 내 후손을, 너부터 시작해서 내 후손을 다 깨끗이 쓸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멸족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말이죠. 두 번째로 23절을 보게 되면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세벨이 죽고 그 시체를, 그 시신을 개들이 먹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걷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들 그 이세벨 왕비가 죽는 것을 당연시 여겨서 다들 내버려 두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던 이세벨인데 얼마나 수치스럽게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보게 되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아합의 후손들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멸족을 당할 것을 말하고 그들의 시신마저 걷어줄 자가 없게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벌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아방이 벌을 받아 죄를 지었는데, 아방과 이세벨이 죄를 지었는데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벌을 받아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 시신마저 벌어지게 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는 죄인가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반드시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후손에게까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후손에게 복을 물려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끔찍한 저주를 물려줘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그 축복을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그 후손에게까지, 자손 만대까지 그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부모, 좋은 조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내용은 아합 왕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아합 왕의 죄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다 멸족을 시켜버리겠다라고 했고 그 시신들을 다 개들이 먹고 짐승들이 먹고 새들이 먹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회개를 하자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앞서 말했던 그런 끔찍한 예언들을 하게 되니까 아합 왕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27절에 그 예언을 들은 아합의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극심한 애통한 모습.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하며 회개하고 자신의 몸을 괴롭히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그 회개를 보셨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의,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죽인 이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니까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를 받아주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허물이 있는 자, 죄가 있는 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자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합 왕의 죄도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였을 때 회개를 받아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죄를 받아주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죄 있는 자들은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서 그 죄를 고하고 회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29절에 보면은 내가 재앙을 저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리라 라고 한 것은 재앙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재앙이 유보가 된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어요. 근데 그 벌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한 겁니다. 죄는 용서하셨는데 벌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함으로 죄를 지었고 우리아를 교사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생긴 아이, 그 간음하여 생긴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하시는데 다윗이 금식하며 면벽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벌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아이가 죽습니다. 왜? 다윗이 회개함으로 그 죄는 용서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방도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지 벌을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뼈에 새기도록 깊이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고 없는 것으로 해주느냐? 아니에요. 죄는 덮어주는데 벌은 우리에게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도 벌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행한 죄대로 우리가 벌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합 왕의 그 흉악한 죄까지도 용서를 하셨습니다. 죄가 있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그 벌은 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죄 짓지 않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신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생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다음 생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죽어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벌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제물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합 왕 같은 정말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주님 넉넉하게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있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고 죄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하여 내려지는 벌은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애당초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허물 속에서 삽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뢰고 용서받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합왕과 이세벨의 죄와 함께 벌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간절히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죄 많은 저희들 하나님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악하여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셔서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5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지금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교회 행사를 생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더 연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너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인데 모든 예배를 다 정상적으로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주일 예배만은 꼭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는 헌금을 교회 통장으로 이렇게 송금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거룩함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짐하며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